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는데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그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항상 결실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런 말씀만 들어도 부자 된 것 같고, 말씀만 들어도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있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뭐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창세기 39장도 쭉 계속되지만은 그 본문 다 읽었다가는 오늘 뭐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6절까지만 줄였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구약 성사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공무원들을 교육할 때의 교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뭐 지금도 공무원들 다 임용되면 교육하고, 뭐 공무원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도 되면은 다 교육을 합니다. 뭐 일반 회사도 신입 사원 들어오게 되면은 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간에 뭐 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때 교재로 쓴 것이 뭐냐? 이게 요셉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걸 공무원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성공하려면은 요셉처럼 살아라, 요셉을 배워라, 요셉을 닮으라, 요즘 말로 벤치마킹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요셉 다윗 솔로몬 시대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형통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다 나갑니다. 1,000,000원 벌면 뭐합니까? 1,500 나가버리는데, 100만원 벌어가지고 80만원 나가는 게 낫지, 1,000만원 벌어가 1,500만원 나가면은 그게 뭐 단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건 망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거라 그러잖아요. 다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느냐? 요셉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셉을 닮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다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형통하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도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그러나 경호차장이라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었든 경호차장이 되었든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경호실장이잖아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었다는 얘기는 바로 왕의 경호 책임장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 대장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왕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고위직에 있으면은 부자입니다. 그 부잣집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 왜?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셉으로 보디발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39장 저 뒤로 가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형통했다.
그뿐이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이 애굽에 7년 대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 때도 요셉을 인해서 흉년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역사를 보게 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 지금은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 나라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 안 든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집트 역사에서 가뭄이 든 때가 언제냐? 이게 요셉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문헌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엄청난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인해서 가뭄을 잘 이겨내고 흉년을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백성들이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형통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만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기시고 요셉처럼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뒤에 7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 집안에는 너와 나 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즐깁시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만 의식합니다. 사람이 없고 사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 근데 요셉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고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사람들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요셉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은 누굴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죄를 짓고 강도짓을 하고 무슨 살인을 하고 무슨 물건 훔치는 사람들은 다 남이 안 볼 때 하잖아요. 남이 안 볼 때. 그래서 남이 안 볼 때 그냥 다 훔치기도 하고 막 사람 어떻게 뭐 죽이기도 하고 그 왜냐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땅 저 밑에 스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 물론 다윗이 무슨 그 시대에 무슨 우주선 타고 하늘 저 끝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다윗이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 저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땅 저 밑에 들어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사람들은 안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은 눈을 속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물론 다윗도 때때로 죄도 지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윗의 일생은 그만큼 의로운 인생을 살아갔고 죄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유일한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옛날 헤롯 성전이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서쪽 벽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통곡의 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통곡의 벽 들어갈 때는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반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소매 티 이런 거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통곡의 벽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키파라는 모자를 씁니다. 꼬꼬리 모자 딱 씁니다. 그거 안 쓰면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모자 쓰고 관광객도 다 쓰는데 그게 뭐냐? 머리가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머리가 다 기니까 키파란 모자를 안 써도 머리가 하늘 향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남자들 같으면 예를 들어 스포츠 머리라든가 머리가 하늘로 솟을 수가 있잖아요. 남자들도 머리가 길면은 안 솟지만은 그럼 하늘에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이거 머리카락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깃바람 모자를 쓰고 머리카락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거기 다 유대인들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머리카락이 하늘 향하는데 물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말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의식하는 모습인데 그냥 많은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 서가지고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금욕 생활도 많이 하고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뭐도 잘하고 온갖 자기 자랑 다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건 뭡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의식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은밀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꼭 골방에 찾아 들어가서만 기도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가 딱 모이면은 통성 기도라고 다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보여주려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자꾸 사람 안 보면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늘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늘 죄 지으려고 그러고 죄 현장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막아주고 못 가게 만들고 이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요 충청도 말 따는 내비도 이래버리면요 맨날 죄 짓다가 멸망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안 보이면은 죄 짓고 안 보이면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의식하게 되면은 언제나 말씀 안에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의식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삶이 경건하고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오늘 말씀 쭉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집안의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인정받았으니까. 감옥에 갈 때 간수장이 요셉이 감옥에, 원래 감옥에는 죄 지은 사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와 훌륭하다, 와 착하다, 와 선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요셉이 감옥이 잘했으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나중에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나라 전체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바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곳에 이 왕자리 하나밖에 없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모든 국정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워낙 성실하니까. 워낙 성실하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결국은 성실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어요. 또 충성하는 사람은 다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성과 성실이 낱말 글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은 나는 시시해서 못하겠다, 그 사람은 큰 일 맡겨놔도 못합니다. 작은 일은 시시해서 난 못하고 난 큰 일은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많이 얘기되는 거지만은 목사들은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유치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어른 설교 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유치원 아이들 그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나, 얘들한테 난 설교 잘 못해도 어른들한테 나 설교 잘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들은 유치부 설교를 잘합니다. 이 뭐 천박지축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 데려다 놓고도 설교를 잘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어른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유치부 설교, 아이고 나 시시해서 내가 그런 설교 하나, 나는 어른들 대상으로 해야지. 어른 설교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뭡니까? 적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큰 일도 잘한다는 겁니다. 적은 일 시시하다고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큰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큰 일 맡았든지 조그마한 일 맡았든지 간에 무슨 일 맡았든지 간에 성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고 큰 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0절에 보니까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종들아 성실하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골로새 3장에서 윗사람들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사탄은 그냥 대충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느냐, 대충 해라. 너 지금 뭐 온지 얼마 됐다고, 나이가 몇 살, 뭐 그 나이에 뭐 네가 세상 나가면은 그래도 뭐 대단한 사람인데 뭐 교회 와가지고 야 그냥 대충 요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요 말 듣고 대충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에 성실하나, 적은 일에도 성실하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성도들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이 전에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망합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잖아요.
자기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냐. 망했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1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가더라도 이삿짐 풀지 말고 거기서 무슨 뭐 집 사고 땅 사고 하지 말고 그냥 이삿짐 풀지도 말고 그냥 기다려서 1, 2년 안에 다 돌아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포로민들 정말 이삿짐도 안 풀고 정착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할 겁니다. 70년이 차야 여러분들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다 풀고 거기에 집을 짓고 땅도 일구고 농사도 짓고 그 열매를 먹고 시집 장가 가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정착하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어디서든지 환경을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대충 살라고 아이고 1, 2년 돌아갈 건데 대충 그냥 이삿짐 풀어놓고 그렇게 살라 그러지 말고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하라. 그게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교회도 보면요. 성실한 사람 말이 없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 말이 많아요. 이 한 달란트 비유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성실하지 않아서 책망받잖아요. 이 한 달란트 종이 말이 얼마나 이유가 많고 말이 많아요.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감추어뒀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주인님 내게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여기 배를 남겨왔습니다. 끝.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일도 안 하고 빈정부에 놀았던 1달란트 받은 종 와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핑계 전부 주인한테 이유를 떠넘기네요. 당신이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자기 게으르고 자기 성실한 건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꾸 책임을 돌립니다. 교회가 이래서 그렇고 목사님이 이래서 그렇고 무슨 장로님이 교인들이 이래서 그렇고 그 내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이유되지 않습니다. 누구 핑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누구 핑계도 안 됩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실하셔서 형통하시고 복받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셉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보니까요 딱 가서 보니까 요셉 자기들이 미워하고 자기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 아닙니까? 근데 이 형들이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보복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리니까 우리를 지켜줄 분이 없다. 이제 우린 요셉한테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판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만사가 긍정적이라서 형통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하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우리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살리고 생명을 주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이런 보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었다 불평하고 절망하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고 주장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만 하십시오. 아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아니요,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무조건 예, 아멘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예, 아멘만 했고 나도 예수님 닮아서 예, 아멘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교회에서 아니요, 못해요 하지 말고 예, 아멘만 하십시오. 그게 형통하고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 아멘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하는 하나님 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 그런 말씀 안 됩니다. 긍정적인 은혜.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합니다. 내 성공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둔 결과였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인생은 실패뿐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내가 성공하고 형통한 거지,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가까이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게 링컨 대통령이나 루즈벨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헬라 왕이요, 어느 헬라 왕이 예화입니다마는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잘 이렇게 있는데 그 사과에 전부 이름을 붙어요. 이 사과에는 국무총리 이름, 요 사과에는 어느 장관 이름, 어느 국회의원 이름, 무슨 비서실장 이름 쫙 붙어 있고, 그 보니까 왕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사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과가 하나 둘 다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왕의 이름이 붙은 사과가 마지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이 하도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해몽가들 불러가지고 두 사람 불러 꿈 해석해봐라, 꿈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가가 한 사람은 임금님 차례대로 죽고 임금님 왕이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한 사람은 다 살다 가는데 임금님이 마지막까지 삽니다. 임금님은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금이 그 해몽을 듣고 임금님이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가장 오래 삽니다, 이 사람은 큰 상을 내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나 가장 오래 산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한 사람은 큰 상을 내는, 이게 뭡니까? 긍정적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도 죽는다는 것보다는, 가장 나중에 죽는다는 것보다는 가장 오래 삽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인도 줄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더 씌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게 많은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욕을 먹었습니까? 물론 그 욕이 다 정확하고 올바른 건 아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미지가 많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성장하기도 힘들고 이제 교회는 잘 안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고 선교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교회가 안 될 것 같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안 됩니다. 교회가 될 것 같다, 된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믿는 곳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하나님 역사 못하겠습니까?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하는 것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흥망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아이고 망할 것 같다,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잘 될 거라는,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축복하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사람의 정당은 복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죽었습니다, 아이고 망했습니다, 아이고 끝났습니다, 맨날 요딴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끝나게 해줄게. 그럼 너 죽어라. 왜?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죽어라. 망한다 그러니까 그럼 망해라. 왜? 하나님 우리 귀에 하나님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는 거고, 내 삶은 형통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앞으로 나는 잘 됩니다. 그럼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만 하나님 들으십니다. 남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된다. 맞습니까? 반대입니까? 바로 했습니까? 자자 누가 듣든지 간에 누가 듣든지 하고 듣는 건 듣는 거잖아요. 사람 말도 동물도 듣는데 하나님 왜 못 들으십니까?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죽겠구나, 아이고 끝났구나, 못해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요, 요즘은 이제 부모들도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건 거의 못 듣으면, 저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자기 자식인데도 이 빌어먹을 놈아, 벼락 맞아서 뒤질 놈아, 시골에 살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해서 제가 참 감사한데, 그냥 나가 죽을 놈아, 이 객사라 그러잖아. 나가 객사라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걸 여러분 자기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 생각해보니까 이 자기 자식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래고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다 저주받아 다 망해야 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는,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맨날 부모가 밖에 나가 뒤질 놈아, 빌어먹을 놈아, 벼락 맞아 죽을 놈아. 그 소리 듣는데도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늘, 그래도 우리가 잘 사는 아이들한테 코 풀 때 흥해라 그러잖아요. 흥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아이고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말을 듣는 대로 해주신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아멘 많이 나올 때까지 할게요. 예. 명심보감에 보니까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형통하시고 흥하십시오. 요셉이 오늘 보면은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실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했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형통하시고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요셉처럼 언제나 성실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긍정적인 믿음, 긍정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